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편의 시인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포로의 고된 생활 속에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며 눈물의 통곡에 눈물을 흘렸던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그저 영원히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시편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의 노래처럼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정말로 그때 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가 통곡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한때를 감사히 여기며 은혜의 때를 감사히 여기며 예배의 시간을 즐거워하며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약속의 역사를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약속 가운데 성취가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부흥의 역사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안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서 함께 동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집트, 터키, 인도에서 동력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성경 사도행전 우리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바울 신라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는가? 바울과 신라가 지하 감옥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씩 우리 살펴봅니다. 오늘 조금 더 한 가지 또 공부를 할 것은 우리 유인물에 1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간수는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간수가 이제 사실은 한밤중이니까 간수도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으면서도 졸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것은 사실은 뭐 동서고금 어디나 뭐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공부 이렇게 할 때 밤에 경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 경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밤에 밤새도록 경비를 하는 것이죠. 조그만 초소에 사설 경비하는 데인데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12시간 동안 그 초소에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방범 경비니까 뭐 달리 일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녁에 누가 와서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초소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앉아서 자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냥 뭐 별일 없으면 되는 거니까 앉아서 이렇게 자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간수, 뭐 밤새도록 간수들이 지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한밤중에 뭐 눈을 부릅뜨고 그냥 뭐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간수도 잠을 잤던 거, 뭐 자리를 펴고 누워서 자는 것은 아니지만 뭐 서서든 아니면 앉아서든 이렇게 졸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옥터가 움직이고 하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눈을 번쩍 뜨게 된 것이 있죠. 자, 근데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이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옥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 간수는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옥문이 열려 있으면 그 안에 죄수가 당연히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가면 이것은 분명히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옥문을 철통같이 잠궈놨는데 죄수가 도망갔다. 그럼 반드시 도망갔다면 이 간수와 이 죄수와 무슨 이 커넥션이 있으니까 도망을 갔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가면 심한 고문을 합니다. 왜? 실토하라는 것이죠. 누가 사주를 받고 문을 열어줬는가, 뭐 돈을 얼마나 받고 문을 열어줬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극심한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간수는 옥터가 막 움직이는 바람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 죄수가 도망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100% 확실하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에 자기에게 펼쳐질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겠죠. 아마 뭐 적어도 간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과거에 뭐 이런 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듣고 알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누가 뭐 뇌물을 받고 죄수를 탈옥시켜 줬다가 들통이 나서 뭐 고문을 받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나는 몰랐다, 졸았는 것도 이게 사형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죄수가 도망갔다는 것은 간수로서는 도무지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고문을 받고 이제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보면 자기도 좋은 건 분명히 사실이니까, 뭐 조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간수가 너무 이제 두렵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칼을 빼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한 것은 간수에게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었던 것,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택했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본문
이 본문이 흘러가는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에 뭐라고 기록해 뒀는가 하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모두 활짝 열렸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곧바로 도망을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옥터를 흔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옥터가 움직이고 바울 발목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려진 겁니다. 우리 영화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발목을 채워드는 그 착고가 풀려진 것. 도무지 손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죠. 그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린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조금 묵상했던 것처럼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움직이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뭐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출해 주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이렇게 나갔겠죠. 사실 이런 일들이 뭐 우리 교회사에 보면,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여러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관준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교회 인물사에 보면 꼭 나오시는 분이 박관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일제시대 때 그 불타는 열정이 있었죠. 또 특별히 일제가 또 한국을 강점하는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항의했던 인물인데, 이 박관준 장로님이 사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국 조선인으로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것은 일본 국회 의사록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에 박관준 장로 한국 조선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분이 정확하게 도장을 찍고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또 더더욱이 가장 경계가 삼엄한 일본 국회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십 번의 검문소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신분, 특히 조선인이니까 정확한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옛날 예를 들면 조선 통독부가 인정해주는 그 승인 신분증이 있어야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박건 장로님 그런 뭐 배를 타고 내려, 여권도 당시로 어떤 통행증 자체가 없는데 수십 군데의 그 통행가해야 될 그런 것들을 사실은 기도함으로 다 통과한 겁니다. 그야말로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없어서, 그래서 그 모든 수십 군데의 그 경비 초소들을 다 통과해서 일본 국회 의사당까지 들어가서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초대 우리 교회사에도 여러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빌립보에서 역사하셨던 것이나 또 지금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설립자로 되시는 우리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도 바로 이런 역사의 체험들이 있으시죠. 본래 산발선이 꺼지고, 산발선이 이제 완전히 꺼지고 난 다음에 평양에서 월남을 하셨거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북쪽에는 별로 공산주의가 들어섰다. 이런 걸 알고 이제 어느 권사님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오는데, 이제 오니까 벌써 철책이 쳐져 있고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 철책선이 다 쳐져 있고 군인 총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벌벌 떨면서, 목사님 이제 어떡하면 우리 내려가지 못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저 군인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 군인이 멀쩡히 총 들고 서 있는데
그 밑을 권사님과 함께 손잡고 그냥 철조망을 제끼고 밑으로 해서 월남을 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한상동 목사님이고 이 우리 교단의 설립자로 그렇게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이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에도 그리고 전 세계 교회사에도 믿기로 우리 가운데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그저 성경에만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또 얼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도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옥터가 움직였는데 문이 열렸는데 발에 착고가 풀어졌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도망을 가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도망을 가지 않았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단순히 생각하면 10명 중에 9명은 이런 속에서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는 쿨쿨 코가 골도록 아마 자고 있을 터인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한번 우리 추측 분명히 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왜 들어왔습니까?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알면 도망가지 않은 이유도 충분히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감옥에 들어왔는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바울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괴로웠는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종이 육신적으로도 주인에게 얽매인 노예인데 영적으로도 귀신에게 붙들린 이 여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견딜 수 없는,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주인이 있고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돈을 버는데 만약에 내가 이 귀신을 쫓아버리면은 이 여종을 온전케 만들어 주면은 어떤 일이 따라올 것인지 예상이 되죠. 주인들이 그냥 안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지만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불쌍한 여인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멀쩡해진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온 것이 그 한 여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사탄에 얽매여 있는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안다면은 바울이 문이 덜컥 열렸다고 해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덜컥 바울과 실라 도망을 가버리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저 지키고 있는 아무런 죄도 없는 간수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간수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알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죄수인 우리가 도망을 가버리면 그 책임을 지키고 있는 저 간수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을, 비참하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생각하면은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죄수가, 간수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고문당하고 죽고 나면 또 그의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바울이 왜 그런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단지 내가 바울 실라가 도망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다. 또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간수가 예상대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바울은 이미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가면 잡혀서 저 간수가 모든 죄를 뒤집어서 고문당하고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자결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컴컴한 감옥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간수 껍떡 깨더니
문이 활짝 열린 걸 보고 근데 어쩌면 칼을 빼서 그대로 자기를 하려고 한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몸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살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상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 모든 되어질 일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진행되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이번이고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사실은 도대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일어난 이 사건,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간수 또 자살하려고 했던 사건,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이 일,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억울함과 이런 걸 다 봤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 간수의 가족을 그야말로 생명, 복음을 전해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이 내가 어찌하오리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고 이어지는 대로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 이 간수의 가정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기둥과 뿌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하고? 루디아 가정하고. 그것을 결국 보여주는 것이 이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인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간수의 가정을 온전히 건져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 이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도대체 빌립보 지하 감옥,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글쎄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빌립보 지하 감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된 것이냐, 어떤 지점이냐라고 할 때 이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바울과 실라의 의지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렇게 이 빌립보 지하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 지하 감옥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바울과 실라의 의지가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의지와 바울과 실라의 의지, 사람의 의지가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 그런 공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의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진다. 그 말에.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면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 들어오고 지금 간수 이제 뭐 옥토가 움직이고 간수가 자기를 막고 그때까지도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몰랐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 간수의 가정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 결론적으로 아는 것이고, 근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 간수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느냐? 이 빌립보 감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자녀 백성들의 의지가 만날 때 성취가 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온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의지는 아닌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오기 위해서 작정을 했거나 계획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냥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근데 누가 결국은 집어넣은 겁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들어온 것은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빌립보 감옥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인데, 여기서 방금 전에 살핀 대로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나갈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고 됐으면.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구의 의지입니까? 그건 바울과 실라의 의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분명히 바울과 실라의 자의적인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로 빌립보 감옥에 와 있는데 거기서 누구의 의지?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은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할 때 조금 설명을 곁들이면 어떤 의지냐? 자기 탐욕을 불태우기 위한 의지가 아니죠. 자기 탐욕을 불태우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낸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기다린 것은 무엇 때문에 기다렸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내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왜? 나가면 간수가 어떻게 될는지를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의지를 낸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나가면 저 간수가 어떻게 될 건지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나가지 않고 기다린 건 뭐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뭘 해야 되겠는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의지를 보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 빌립보 감옥이라는 걸 통해서 이 공식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우리 결론을 내리면, 도대체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저 여러분들 지금 일상 삶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진 것. 그야말로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진 것,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의지로 태어난 겁니다. 내 의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겁니다. 또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의지지 나의 의지는 아닙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진 겁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 내가 만든 내 몸으로 낳은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 지금 현 시점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런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내가 현재 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 개입되어진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지느냐?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내가 그냥 정말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로든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숨 쉬고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고 징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환경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이 환경에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의지가 개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라고 하는 어떤 의지? 내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이 자리에 나를 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가 숨을 쉬고 눈을 뜨게끔 하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순간에 자기가 해야 될 결단을 하는 것이 자기 의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이 자리에 나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주 저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공식을 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하셔서, 아, 그렇다. 내가 이 환경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에 이 자리에 이 환경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는데도 그냥 도망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 걸 고민해 봤을 때, 내가 나가면 저 간수가 죽는데 그 간수가 죽든 말든 나가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있죠. 그 자기 의지를 낸 겁니다. 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가지 않은 것,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 하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두고 저 여러분들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원리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의지적 결단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결단의 각오의 기도를 또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